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보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성전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5장 8절을 함께 보실까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소는 이동식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을 접었다 폈다를 반복하면서 이 성소에서 하나님이 거하셨고 이 성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소에 모셨던 하나님의 법궤를 이방인들과의 싸움에서 빼앗기기도 하였고, 또한 그 빼앗긴 하나님의 궤가 이방인의 그 우상을 섬기는 우상 신전에 방치되어 있기도 하였죠. 이것을 보다 못해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죠. 역대하 6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솔로몬이 간청하는 기도의 내용을 이 성전에서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건축한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집니다.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왔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습니다. 따라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러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 왕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이 불쾌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다가 유다의 왕에게 마음을 빼앗기거나 혹은 그 예루살렘에 혹 머물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여로보암 왕은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할
성전을 단과 베델에 두 개를 세웠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만 행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성전이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시려고 건축한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 들어가고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귀로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신 곳이 성전입니다. 사람이 자기 뜻대로 건물을 짓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로보암이 건물을 짓고 그곳을 하나님께 인정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자체가 명의 도용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입니다. 여로보암이 명색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건축하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지성소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애굽의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여로보암이 건축한 건물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물입니다. 성전이 아니라 단순하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산당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행위는 마치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아론과 백성들이 애굽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 우상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와 같은 일들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여로보암 왕은 북쪽 10지파를 잘못된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남쪽 유다에서 활동하는 한 선지자를 여로보암 왕에게 보냈습니다. 마침 여로보암이 베델 산당 제단에서 우상에게 분향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직설적으로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당장 이 모든 행위를 멈추십시오.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불의의 제단을 반으로 쪼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에 여로보암은 이 건방진 선지자를 보고 크게 노하면서 감히 어디다 대고 충고를 하는 것이야? 내가 왕이라는 사실을 모른단 말인가?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향해 팔을 들어 지목하면서 자신과 함께 분향하고 있는 신하들에게 책망하는 선지자를 잡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의 팔이 선지자를 가리킨 상태로 굳어버렸습니다. 올라가지도 아니하고 내려가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우상의 산당 제단이 마치 벼락을 맞은 듯 둘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단에서 타던 향로가 엎어지면서 향로의 불이 산당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이때에 선지자를 잡으려던 신하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대체할 그 단과 베델에 세웠던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성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사람이 지은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뜻대로 세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단과 베델에 세운 이 산당에서 바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 대대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전해져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라고 하더이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나누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이 솔로몬의 성전도 남유다의 멸망함으로 폐허가 되고 맙니다. 그 이후에 이 폐허가 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그 재건한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학개서 1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이와 같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폐허가 된 황폐화된 이 성전을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그리고 당시의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볼 때에 바로 솔로몬 성전이 황폐화된 이후에 유다의 총독 스룹바벨이 이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름하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 건물을 지을 때에 성전 건축을 한다고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폐허된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이 말씀을 들어서 성전 건축의 모든 교인들의 마음을 채찍질하고 있죠. 학개서 1장 2절, 3절, 4절, 5절,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는 이 학개 선지자의 성전 건축 재건하는 일에 백성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오늘날 성전 건축하는 인용 구절로 이용을 해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건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스룹바벨 성전도 또다시 회파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세워지는 그 스룹바벨 성전 그 자리에 다시 서는 성전이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헤롯 성전은 주전 63년경 로마 폼페이 장군이 이끄는 그 로마 군단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맙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 로마 제국은 유대 지역의 통치를 위해서 에돔 지역 출신 헤롯이라는 사람에게 왕권을 부여해 줍니다. 이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궁리를 했고 마침내 떠오른 묘안이 바로 이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았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크게 재건축하고 아름답게 꾸며서 그 이스라엘 유다를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유다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선 헤롯 왕은 성전이 서 있는 성전산 구역을 크게 확장시킵니다. 사방에 높이 20m에 달하는 축대를 쌓아서 성전산 구역을 확장하고 4만 평에 이르는 넓은 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넓은 대지 위에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헤롯은 폭군이었지만은 세심한 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재건축하는 과정에 인부와 석공들이 성전산의 성역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1000명에 달하는 제사장들을 석공으로 훈련시켜서 제사장들을 성전 건축 공사에 참여시키기도 했었습니다. 성전 공사가 끝났을 때 성전산 위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큰 건물들이라고 말씀하실 정도의 대성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헤롯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헤롯 성전은 웅대하고 장엄한 성전이었으나 폭군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서기 70년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모두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성전은 솔로몬 성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었을 때 재건했던 스룹바벨 성전도 그 솔로몬 성전 그 자리에 그대로 세워진 것이고,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또다시 황폐되었을 때에 헤롯 왕이 헤롯 성전을 세웠는데 그 헤롯 성전도 역시 동일하게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그 자리에 세워졌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세우셨던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담겨져 있는 성전은 바로 이 솔로몬 성전 하나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약에서는 이 성전을 성도들, 예수 믿는 내 자신, 예수 믿는 우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거짓 선지자의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거짓말을 듣고 건물을 성전이라고 지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거짓 선지자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에 사는 이 여자는 자신들의 조상 대대로 바로 베델과 단에 지어진 그 성전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예배를 해왔습니다. 또한 유다 백성들은 유다 예루살렘에 지어진 성전에서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영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죠. 또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에 대한 증험과 성취함이 있어야 진리입니다. 신명기 18장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선지자의 말은 증언이 있고 성취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는 말은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깨달아진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증언이 있고 성취함이 있어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증험도 성취함도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 속에서 바로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이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성령과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내 자신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곧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들이 그 안에 계신 하나님, 그 안에 계신 성령과 그리고 그 성령께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심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살아계신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고린도 후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말씀한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이유는 이와 같이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 가운데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는 약속을 하신 것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말씀했습니다. 또 레위기 26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와 같이 새 언약으로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는 이 약속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새 언약은 누구입니까?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첫 장막 즉 성소가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즉 성소, 이것은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것이 새 언약이죠.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로 갈라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습니다. 본래 우리가 다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성소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 중에서 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을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는 자들을 성령으로 인을 치십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고린도후서 5장 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역시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다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장차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속하여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새 언약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솔로몬에게 주신 성전 이후에 성전을 짓는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회파된 이 성전을 재건하였던 것이지 성전을 다시 지은 것이 아닙니다. 헤롯 성전은 역시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수리하였고 증축한 것이므로 역시 솔로몬에게 허락한 솔로몬 성전 그것의 연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이후에 또다시 성전을 지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솔로몬이 지었던 그 예루살렘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 이어 내려오는 헤롯 성전, 이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이 무너지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킨다라고 말씀하면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솔로몬의 성전,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이 건물 성전은 회파된 것이 영원히 회파되었고 다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임재의 상징, 이름을 거기에 두시겠다라고 한 이 건물 성전은 예수님이 그 몸으로 이루신 성전으로 오신 이후에는 다시 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건물을 지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건물을 향해서 교회라고 한 말씀도 없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가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내 자신이,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말씀할 때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 교회,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곳이 딱 한 군데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이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거룩히 성령으로 구별된 무리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것에서, 부정한 것에서, 세상 것으로부터, 사단이 주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에서 나와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영접하여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성령을 보증으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접하여 본래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의 아들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내가 되었습니다. 그 성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면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영접하여 드리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드린다라고 할 때에 영접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에이스 데코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에이스라고 하는 말과 데코마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결합어입니다. 에이스는 안으로, 뭐뭐에게로라고 하는 뜻이며 데코마이는 받아들이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 데코마이는 히브리어 라카흐의 번역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어 라카흐는 취하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 라카흐는 에녹이 승천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에녹이 취하여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취하여 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역시 이 말씀이 엘리야의 승천하는 장면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열왕기하 2장 3절 말씀입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라는 말씀 속에서 바로 엘리사 앞에서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이 취하여 가시는 이 말씀이 바로 영접하다라고 하는 데코마이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죽은 자의 영을 하나님께서 음부에서 취하여 가는 그 의미로 이 데코마이 라카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15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 내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을 하나님이 영접하여 취하여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에녹과 엘리야처럼 살아서 가게 되면 휴거되는 것이고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죽으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영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드리는 예배입니까? 예배란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엎드리다, 절하다, 발에 입 맞추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엎드리고 절하는 것은 나는 당신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즉 항복하는 의사 표시입니다. 구약에서는 쏴하라고 하는데 엎드리다, 경배하다는 뜻이고 이 쏴하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프로스퀴네오이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 2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라고 할 때에 바로 이 의미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예배는 구약적으로는 제사입니다.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이 죽은 것처럼 저는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을 떠난 저는 잘못됐습니다.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 육체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로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 육체를 벗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렇습니다. 예배란 이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과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성전에서 드리는 것이죠. 구약에는 성전에서 제물을 가져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이 예배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새 언약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름을 두신 건물 성전을 헐어버리셨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세운 것과 같이 자기의 생각대로 이것이 성전이라고 지어놓고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요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며 거기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부인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겠습니까? 지옥에 가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임재의 상징으로 이름만 두었던 건물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첨 놓이지 않고 무너뜨려서 폐하셨습니다.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새 언약의 성전이 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나와 함께 계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